여호수아서 구약 여호수아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의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가의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로스에 있는 바산한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사사건건 주님께 묻는 자가 성숙한 신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급하게 서둘러서 어떤 서류에 사인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부 조항들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약간 분위기가 좀 압박하는 분위기라서 작은 글씨는 다 읽지 못하고 큰 글씨만 보고 그냥 막 큰일 있겠어 하면서 그냥 사인 체크하고 사인하고 그러신 적이 있으시죠? 예, 물론 그 세부 사항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걸 다 보고 다 읽고 사인한다면 한 2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대부분 그래서 그냥 뭐 큰 거 없겠지 그러면서 사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그렇게 좀 서둘러서 분위기에 약간 몰려서 사인을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보니 조금 독소 조항, 조금 잘 몰랐던 어떤 핸디캡 그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나중에야 발견하게 되어서 내가 속았구나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을 받으신 적이 없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사업을 계약한다든지 온라인으로 뭘 구매한다든지 은행의 상품을 계약한다든지 뭐 핸드폰 요금제를 계약한다든지 우리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천천히 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보통 좀 분위기가 빨리빨리 해서 넘겨줘야 될 것 같은 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좀 압박을 받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은요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종 교묘한 거짓말이 담긴 그 문구들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쪽짜리 진실만 담은 그 서류인데 번지르르한 미사 요구를 가지고 우리가 사인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이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외모만 보고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직감만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인간적 지혜만 의지해서 결정 내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크든 작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여쭙고 나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멘토들에게 때로는 조언을 구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보지도 않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어리석어도 그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본문의 핵심 구절인 14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평화 조약을 맺자고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은요, 무엇으로 판단했습니까? 눈으로, 귀로, 입으로, 손으로, 오감으로만 얻은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던 것이죠. 단지 자기들의 느낌과 상식과 판단력만을 가지고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속임수가 담긴 언약을 맺고야 말았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언약을 맺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사건건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묻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는 미숙한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겸손히 묻는 성숙한 신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해 기뻐하시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모두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째로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어 원수에게 빌미를 주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받아합시다. 조심하라. 여호수아 9장 1절로 2절은 가나안 땅의 족속들의 사기가 올라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래 이들의 사기는요,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 서편에 있는 족속들과 여리고성까지 무너뜨렸다는 소식이 가나안 전역에 퍼졌고 두려움도 그들 가운데 함께 퍼졌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이 그 두려움의 파장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가나안의 왕과 족속들은요, 위풍당당하게 진격해오는 이스라엘을 앞에서 마음이 녹아버린 것입니다. 정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대항할 사기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스라엘이 아이성에게 굴욕적인 패배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가나안 땅에 그 소식이 다 퍼지게 된 겁니다. 무적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스라엘이 작은 성 아이성에게 패배했다니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스라엘과도 한번 싸워볼 만 하겠구나. 우리가 뭉치면은 이길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심어준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두려움이 약화된 것이죠. 그들의 기세는 높아진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의 여러 왕들이 연합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의 대표적인 6 족속들이 모였습니다. 어떤 족속들입니까?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가나안의 족속들은요, 서로 가나안 땅에 다 살았지만 서로 또 차이가 있었습니다. 문화적으로 서로 조금씩 달랐습니다. 또 정치적으로도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막 잘 협력하던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자 그들은 연합할 명분을 갖게 된 것이죠. 자신감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이들이 하나로 뭉친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9장 1절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뭉친 그 6 족속의 명단은요, 신명기 20장에 나오는 명단과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게 될 그런 족속들, 이 족속들과는 절대로 평화 조약을 맺지 마라, 언약을 맺지 마라, 미리 경고해 주셨거든요. 그 명단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들과의 평화 조약을 금지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신명기 20장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가증한 우상 숭배와 타락한 악한 풍습들을 이스라엘이 본받을 위험이 있었던 것이죠. 가나안 족속들과 끝까지 싸워 그들을 진멸시키거나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그들의 가증한 풍속을 본받을 위험이 늘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당장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근데 그 조건이 충족되려면 4대는 지나야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왜 4대가 지나야 하죠? 아모리 족속으로 대표되는 가나안 족속들의 그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가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지요. 그리고 여호수아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리더십이 이양되던 시기에 비로소 그 때가 온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뭉쳤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에게 도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도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맞서서 그들에게 응전해야 할 때가 온 것이죠. 가나안 족속들은 본래 이스라엘에게 덤빌 생각을 못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요, 가나안 족속들은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들었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9장 1절에 오면은요, 반응이 다른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듣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맞서서 싸우려고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5장에서도 9장에서도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들음이 5장과 9장에서 각각 다른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도대체 5장과 9장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아간의 죄가 중간에 나오는 거죠. 아간의 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 죄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의 그 기세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짓기 이전에는 그들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들었을 때 두려움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범죄한 후에는 그들의 들음이 공격으로 이어졌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전세를 바꾸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신자가 패배하거나 수치를 겪는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순종과 범죄인 것이죠. 공동체의 거룩과 평화도 대개는요, 지체들의 죄 때문에 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섬겼던
다른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성도가 이렇게 말하더라고.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더 이상은 못 믿겠다. 나는 이제 교회를 나오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분의 그 의심을 풀어주기 위해, 신학적인 답변을 주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그 의심이 잘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요, 뒤늦게 그분의 부인으로부터 그 성도가 사실은 외도를 범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성도의 영적인 방황의 뿌리는 어떤 신학적인 의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떤 지적인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성적인 범죄였던 것입니다. 그래 놓고 그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회개하기보다는 그는 하나님을 탓하더라고요. 아내를 탓하더라고요. 더욱더 점점점 깊은 추락으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요 살짝 열려있는 창문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미풍이 불어 올 뿐입니다만 나중에는요 폭풍과 폭우가 들이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집을 망가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간의 작은 불순종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원수에게 빌미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원수는 우리의 거룩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죄의 문을 열어주면요 원수는 그 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약점을 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마음의 문을 지켜야 합니다. 죄를 허용하지 마십시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경건과 순종으로 인생의 집을 거룩하게 지켜내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분별하십시오. 모든 평화가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받아합시다. 분별하라. 1절에서 2절로는 6족속이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족속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속임수를 통해 생존하자,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기브온은요 예루살렘 북서쪽에 약 8km가 떨어져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아이성과 가까운 성읍이었고 전략적 요충지였고, 나중에는 베냐민 지파의 분깃이 되었고 또 레위인의 성읍이 되었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왕이 다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 명의 장로들이 의회를 이루어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가나안의 왕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이 기브온은 교활한 전략으로 이스라엘에게 접근합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의 작은 도시 국가들이 강대국 사이에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외교 전술, 기만 전술을 종종 했다고 합니다. 생존 전략이었던 거죠. 그리고 기본의 전략은 이스라엘의 그 언약법을 교묘히 이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신명기 20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마라고 금지하십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먼 나라들과는 언약을 맺어도 좋다, 이렇게 예외 조항이 있거든요. 기본은 그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을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로 위장했던 것이죠. 이들은 이스라엘의 명성을 알았고 율법도 숙지한 채로 이스라엘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가나안의 6왕들은 이스라엘에게 적개심으로 맞섰습니다. 하지만 기브온은 겸손한 마음으로 접근해 왔던 것이죠. 여호수아서는요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위장했는가를 아주 상세하게 길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로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기브온 사람들이 뭘 준비해 왔습니까? 찢어진 가죽 부대, 곰팡이가 난 떡, 헤어진 옷과 신발, 이런 것을 갖추고 와서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러니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저자가 그러면 안 돼, 조약을 이들과 맺으면 안 돼 라고 소리치는 듯한 구절이 있어요. 7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기본 사람들은 자기들이 히위 족속에 속해 있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이 저자는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속지 마라, 그들은 순례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너희가 맞서 싸워야 할 히위 족속이다, 말하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진실을 간파하지를 못했지요. 그리고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다, 아주 아첨 섞인 말을 하니까요, 그 말에 여호수아까지 속아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결국 물리쳐야 할 자들과 평화 조약을 맺고 말았습니다. 기본 사람들은 애굽에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 아모리 왕 시온과 옥에게 하신 일을 들었다, 우리가 다 그 얘기 압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복합니다, 당신들과 평화 조약을 맺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여리고성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와 아이성을 정복한 이야기는 모른 채 아는 거예요. 그건 최신 뉴스거든요. 그건 가까운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모른 척하고 빼고 있습니다. 그렇게 꾸민 거죠. 그리고 소품을 지니고 지친 행색으로 치밀하게 계략을 가지고 접근해 오니까 이스라엘은 완전히 속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기본 주민에게 속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타협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거짓을 경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금령을 어겨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로 후일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풍습에 물들게 되는 거지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심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 비극의 첫 출발이 이 타협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에게만 경고를 주는 것이 아니지요,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도 경고를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외부의 박해도 물론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내부로 침투한 속임수가 더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감사하게도 한국교회는 종교의 자유를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교회 내부로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까? 신천지, 통일교, JMS, 안상홍,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기복 번영 신학이 가짜 복음을 성도들에게 주입하고 있습니다. 정통 기독교 신앙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의 옷을 입은 이리를 분별해야 하는 거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을 가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을 통해 사람을 미혹한 뱀의 정체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초대교회의 그 거룩을 거짓말로 해치려 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경건을 가장한 속임수로 다가오는 자가 없는지 늘 깨어서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양두구육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양두구육. 겉으로는요, 가게 점포의 겉에는 양 머리를 걸어 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개고기를 판다는 뜻이에요. 겉으로는 그럴싸한 좋은 것을 파는 것 같지만 실상으로는 싸구려를, 안 좋은 걸 판다는 뜻입니다. 외양은 그럴듯해도 속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간판을 달고 있다고 해서 다 참된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단은 물론이고 정통교단의 간판을 달고 있더라도 그 안에서 불건전한 가르침이 선포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VIP가, 여러분 VIP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VIP가 좀 멀리 사는 경우가 있죠. 그분들을 우리 교회로 모시고 오기가 쉽지 않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사는 곳에 교회를 추천해야 하는데 함부로 추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검증해보고 확인해보고 추천해야 하는 겁니다. 정통교단인지 확인해야 하시는 겁니다. 정통신학의 근거에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지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건 뭘까요? 고신교단이면서 가정교회를 한다. 이중 검증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자들에게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평화조약을 맺은 일은 없습니까? 속아서 혹은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라는 말로 평화조약을 맺은 일은 없습니까? 신앙으로 애써 키워놓은 우리 자녀를 불신자와 결혼시키면서 그 상대방 아이가 착하더라고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부터 주의를 지키기 어려운 직장을 선택해 놓고서는 그래도 유튜브로 예배는 잘 드리고 있어요, 미화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애가 고3 수험생이니 잠시 교회를 쉬었다가 대학 가면은 교회를 잘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고3까지 잘 다녀도 대학 가면 위험합니다. 근데 고3 때 쉬게 해놓고 대학 가면 교회 잘 갈 거라고 기대하시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잘못된 평화조약은요, 여러분, 맑아 보이지만 독이 든 물과 같습니다. 싸워 물리쳐야 할 대상과 평화를 맺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그러므로 무엇과 공존하고 협력해야 하는지, 무엇은 단호히 거절하고 싸워야 하는지 여러분의 말씀의 검으로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평화를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우리 영혼의, 우리 자녀들의 영혼의 순결을 지켜내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참된 평강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물으십시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말입니다. 받아합시다. 물으라.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요, 거룩한 절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공식적인 방법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민수기 27장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모세는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중요한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중대한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림과 둠밈을 사용해서 여호와의 뜻을 물어라, 그렇게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우림과 둠밈이 무엇인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유대 문헌들을 참고해서 보면 대제사장의 의복에 넣어두었던 어떤 돌인 것 같아요. 돌 2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제도였던 것이죠. 실제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했는데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우림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간의 죄를 밝혀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먼 나라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평화조약을 맺어야 하나 마나 이 중요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스스로 결정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어떻게 결정을 내렸을까요? 탁자에 둘러앉았겠죠. 곰팡이 난 떡을 나눠주면서 냄새도 맡아봤겠죠.
찢어진 가죽 부대와 다른 신발을 쳐다보고 만져도 보고 이게 진짜인가 아니면 진짜 이렇게 오래된 것처럼 만든 건가 분별을 해보자. 얼마나 집요하게 조사를 했겠습니까? 네, 물론 필요한 검증 절차입니다. 이렇게 해야죠. 하지만 이들은 우선순위가 뒤집힌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뒤집힌 거예요.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부차적인 것에 집착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저자가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하반절에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탄식하는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원어를 직역하면요, 여호와의 입에 묻지 아니하고, 그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려고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실 준비가 되어 계셨던 거지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입을 쳐다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 집단 기억상실증에 걸려 버린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족장들은요, 기브온과 화친 혹은 언약을 맺었지요. 또 끝에 보니까요,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 표현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전체 지도부가 한마음으로 이런 잘못된 결정을 했다는 뜻입니다. 집단적인 실패를 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많으면 뭐합니까? 지도자가 많으면 뭐합니까? 지도자가 많다고, 지도부가 사람이 많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르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한 지도자가, 깨어있는 한 사람이 공동체를 바르게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빵과 가죽 부대는 꼼꼼히 살펴보았지만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자세히 살피지 않았던 것입니다. 날카로운 눈으로 조사했습니다. 지혜로운 이성으로 토론했습니다. 하지만 겸손히 무릎 꿇어 기도하지 않았던 거지요. 제사장과 우림 둠밈도 찾지 않았던 것이지요. 결국 보이는 것에 설득이 되어서 거짓 언약을 맺은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스스로 올가미를 얽어매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절 2절에서 하나님은요, 당신께 묻지 않고 힘 있는 자들을, 유익이 되는 자들과 언약을 맺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십니다. 이사야 30장 1절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물으셨죠. 그리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하반절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나는 스스로는, 내 마음대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첫 번째 여호수아는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묻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여호수아이신 예수님은 모든 일에 기도로 하나님께 묻는 일에 성공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로움을 얻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의 증거를 살피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기도에 무릎을 꿇는 일입니다. 일이 급할수록 멈추어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길이 어두울수록 말씀과 기도의 등불을 더 밝히십시오.
보이는 것에 설득되어 거짓 언약을 맺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묻고 순종함으로 참된 언약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의 모든 결정을 나의 계산을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통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마시고 새로운 여호수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사건건 일마다 때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물음으로써 선한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는요, 죄는 열린 창문이라는 거예요. 죄는 열린 창문입니다. 처음에는 미풍이 불어오는 것으로 그치는 것 같지만, 그래서 괜찮네 싶지만 나중에는 폭풍이 불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 틈으로 폭풍과 폭우가 들어와서 집안을 망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로 순종으로 여러분의 창문을 잘 닫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짓 평화는 맑아 보이는 독약입니다. 거짓 평화는 맑아 보이는 독약이에요. 목마를 때일수록 컵의 유리를 살피기보다는 물의 본질을 보셔야 합니다. 말씀의 리트머스 용지로 그 물을 분별하시고 마셔야 할 생수인지 버려야 할 독인지를 구별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인도는 등대이자 나침반입니다. 파도가 거셀수록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등대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안개가 짙을수록 여러분 성령님이라는 나침반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길이 어두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등불이 없이 걷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수많은 결정을 내립니다. 크고 작은 계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당연히 문서를 꼼꼼히 읽어야지요. 당연히 주변 상황을 잘 보고 판단해야지요. 당연히 전문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지요. 그런데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놓치게 되더라도 여러분 이 사실은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입에 묻는 것입니다. 여호와 입에 묻는 것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단 10분이라도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10분이 여러분의 10년을 바꾸어 놓을지 그 누가 압니까? 기도로 엎드리는 시간은 지체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보호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입니다. 결정이 좀 늦어지더라도 괜찮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영적 지도자의 조언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음으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건건 주님께 묻는 습관은 미성숙한 태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아시지요? 여러분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묻는 자가 성숙한 신자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으셔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울산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이 다 주님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결단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울산 시민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앞에 기도 제목을 보여드립니다. 주님, 지금까지 서둘러 결정하고 죄의 틈을 방치하고 거짓 평화를 맺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모든 일에 무릎으로 여호와 입에 여쭈어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 안에서 아버지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함께 우리 주여 간절하게 한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서둘러 주여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 죄의 틈을 방치하여 거짓 평화를 누렸던 아버지 나의 모습을 회개하오. 이제부터 모든 일에 무릎으로 여호와 입에 여쭙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 안에 아버지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우리의 부모가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 나의 이성과 나의 판단력으로 나의 직감으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 늘 사사건건 물을 수 있는 성숙한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아버지 넘어지기 쉬운 이 존재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서 그동안 서둘러 판단하고 여호와의 입에 묻지 않았던 나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죄의 창문을 단단히 닫게 하여 주시고 맑아 보이지만 독이 든 거짓 평화를 분별할 수 있도록 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일마다 때마다 먼저 무릎 꿇고 엎드려 여호와 입에 여쭙게 하여 주시고 성경과 기도와 성령님의 인도와 영적 멘토의 조언을 통해 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10분의 기도가 우리의 10년을 지키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사업의 모든 결정에 있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는 절제와 분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나침반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입과 손과 발로 생명의 복음 전하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한 내용에 대해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 시민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 중보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맨 앞자리로 나오셔서 헌신카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약한 자를 돕고 우는 자를 돌아보며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모든 일에 주님께 물으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목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